특별 새벽기도 대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새벽에 함께 모여서 고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또 힘써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본성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힘이 있고 쓸모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될 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도울 만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젊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가 들고 여러모로 볼 때에 쓸모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젊고 능력 있고 쓸모 있을 때보다는 나를 덜 사랑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오해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녀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나갈 때만 사랑하시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항상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본성의 관점을 가지고 베드로의 사건을 딱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컸을 때가 언제인 거라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시게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었던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가장 크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절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은혜가 있고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뭔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전에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그렇게 할 만한 영적인 은사들이나 준비가 내한테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은혜를 주실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게 하시는데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쓸모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자신 있게 생각했던 모든 교만들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짜로 충성되고 그리고 자신이 있고 그리고 앞장서서 나서서 굳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딱 가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교만했습니다. 나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사람, 영적인 은사나 열심이나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고 그래도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가난한 자리에 우리를 딱 불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로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받았던 영적인 훈련으로,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것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고 내가 쌓아왔던 것으로 살아가도 죽을 때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영적인 위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만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호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만큼은 서울중앙교회를 끝까지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서로 내가 순교를 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자신하면서 자기의 충성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 중심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에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못 보는 베드로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지킬 거라고 하는 마음을, 네 마음을 안다.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결심해도 너의 결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올 때에, 너의 신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올 때에, 너의 용기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고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올 때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실력과 나의 경건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파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야 제가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항상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셔야 제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베드로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는 항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간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과 믿음으로는 이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설 수 있습니다라는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베드로에게 뼈저리게 딱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마지막 순간에 환난과 어려움에서 베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배반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정말로 은혜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해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대강 다 압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꺾으시고 가난한 자리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와 기적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본인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받았던 훈련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았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많은 훈련과 은사와 능력과 힘을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진짜로 큰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과 함께 한 가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부러워하거나 더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만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왔던 시험이었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자족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더 풍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사를, 더 큰 믿음의 선물을 구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그냥 제가 이 자족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거니까 이 겸손한 자리에, 자족하는 자리에 저를 두시면 됩니다. 저는 자족하며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진짜 교만한 거구나. 정말로 교만한 거구나. 내가 원하는 웅덩이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 안에 자족합니다. 저는 이것을 넘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평생 저는 이 안에서 살겠으니 하나님, 저를 건드리지도 마시고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족하는 마음을 제가 실수했듯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거는 교만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족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은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자족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온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저는 칼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만이 있을 때에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나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나도 몰랐던 나의 교만을 깨닫고 다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는 위험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자족하면서 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는 제 수준으로, 제 스타일대로 살겠습니다. 이 정도 살면 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신앙으로 자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겸손하게 자족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주님 앞에 저를 돌아볼 때에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가난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이 정말로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을 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반대로 자족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히 한 발자국씩 더 전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자족하는 마음에 내가 떨어져 있지 않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난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송을 하신 1, 2, 3, 4남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1남 전도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도록, 2남 전도회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70주년을 맞아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남 전도회 가정을 돌아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4남 전도회 동일하게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